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을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두고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서노니, 이 은혜는 곧 나의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이르는 곳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마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심을 고백한 바울의 그 말씀적 고백처럼 우리의 심령도 오직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의 영혼들을 당신의 거룩한 앞에 온전히 세워주시고 축복하사 우리의 영혼을 확장시켜 주었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 왔을까요? 왜 왔다고 생각할까요? 뭐 영광 받기 위해서, 아는 얘기 다 우리가 다 해도 뭐냐?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과 이것을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예수님 오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다시 회복시켜 하나님 백성대로 살게끔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 벌떼같이 모여듭니다. 저기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 또 벌떼같이 모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디 있뇨라고 물어보면 뭔가 소문은 무성하나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분들 여러분 극동방송이든 뭐 CBS든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만났다고 다 팔짝팔짝 뛰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본 자는 어디 있냐? 라고 물어보면 또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이 저기 뭐야? 팔복에 보면 어찌한 자가, 거룩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를 내가 이제 알았다. 그래서 내 영혼이 참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다. 이런 사람들은 난 많이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근데 자, 이제 법의를, 그런 사람은 이제 많지 않은 건 우리가 당연하다고 치지만, 그건 진짜 예수님의 기쁨을 나눌 자가 여러분 주변에 몇 명이나 됩니까?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함께 더불어 나누고 기뻐할 자들이 여러분들은 이렇게 손으로 몇 분이나 될까요? 여기서 그래도 인생의 연륜이 제일 높으신 이용만 지사님이 여기서 레벨이 제일 높으시죠? 지사님 몇 명이나 됩니까?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자 없어요? 왜 없다는 말이 즉시 나옵니까? 그 옆에 한 입을 덮고 주무시는 분은 그런 관계는 아니십니까? 저기 여기서 제일 멀리서 오신 우리 임춘혁 장로님은 이런 분들을 주변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되십니까? 손꼽아 한 5명 됩니까? 그러면 5명만 된다는 건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5명만 있으면 뭐가 망하지 않죠? 그 땅이 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쁨을 나눌 자들이 과연 몇인가라고 보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걸 잘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헤매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바울은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헌법이 주장하는 영토는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국민은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대한민국 사람만 국민일까요? 저 너머에 있는 사람들도 법적인 국민일까요? 네, 법적인 국민으로 칭해요. 예, 우리나라 영토는 원래부터 하나였으니까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로마의 땅은 로마가 점령한 모든 것은 로마의 땅이에요. 바울이 생각했을 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이 로마가 점령했던 그 지역 전체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적인 근거가 되게 큰 거예요. 그래 로마의 서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쪽에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일리논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행했던 게 바울인데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 가운데 이제 가만히 있으면 소문이 막 들릴 거 아니에요. 소문이 들리는데 로마 교회에 소문이 들린 거예요. 걔네들이 유대파, 기독교파, 어디 이 싸움이 많다라. 그러면서 그런 소리가 들릴 때 이제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굉장히 원했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는 이유가 이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의 은혜의 영광을 나누고 싶어서 했던 거지. 바울은 로마에 가서 어차피 자기 로마 가면 그 시절에는 거의 이렇게 감옥에 가고 죽고 이러는 게 되게 많았지만 그가 진짜로 원했던 거는 이 기쁨과 이 높이를 나누고 싶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소문만 무성한 복음의 진리를 추구하지 말고 영적인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없으니까 문제죠. 나도 못해요. 왜? 나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 깊이와 넓이가 어디까지인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근데 안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그래서 외양간에 뭐도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논밭에 과실이 없어도 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기뻐하리라.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평안이 되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확장되는 은혜를 통하여 삶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영광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져가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하나님의 합당한 자들로 세워지길 원하고 이런 자들을 찾고 있다는, 예배하는 자들. 그게 여러분 영광 할렐루야, 이 찬양의 영광은 되게 엄청난 거잖아요. 여러분, 경배라는 말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목자들이 찾아와서 무릎 꿇고 경배했듯이 우리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삶의 결과가 뭐냐? 일체라는, 화합이라는 거예요.
분쟁과 다툼도 아닌 사랑의 삶이 나타나도록 계속적으로 추구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울의 그런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죄에서 태어났다 보니까, 죄만 짓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게 해결받지 못해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불러내서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자아와 죽음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해방시켜 주므로 우리가 거룩한 진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불러내 주셨다는 겁니다. 폼으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확실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끔 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깊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예배는 이건 모임이에요, 모임. 근데 진짜 예배는 그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우리의 영혼이 와 어찌할꼬, 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내가 어찌할꼬, 이때 나오는 경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경배자입니까? 예배자입니까? 우리 모임자입니까? 경배자. 아직은 희미하나 그러나 나중엔 그 영광 앞에 반드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약속을 했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동일한 예배와 경배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배 백날 드려선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은혜만큼 경배가 나타나는 거지 그냥 형식적인 예배의 경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경배가 나타난다. 시작. 문자적 텍스트에서에 보이면 그만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 영혼의 깊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진다면 이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야. 그래서 우리가 꼭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라는 그런 의미적 사고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경배,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자 되고 아버지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날개짓 맨날 한다고 해서 이 경배가 될까요? 오케스트라 나오는 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원래 거대하게 하려고 했잖아요. 바깥에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 자기 취임식 하려고 하려고 했다가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실내에서 했잖아요. 근데 그거 잠깐 보니까 야, 걔네들 멋있긴 멋있대요. 성가대가 군인들이 쫙 들어오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뭔 찬양 부르는지 아세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런 찬양을 가지고 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 경배 찬양, 이거는 우리의 영혼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난 그 깊이가 없는 한 경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언제쯤 경배받기에 합당하냐?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연합이 이루어졌고 우리의 영혼 안에서,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온전한 일치가 일어나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날이 온다면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주일날 와서 앉아서 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자는 살아남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한 언약의 기쁨이 우리의 영혼에 흘러 들어오는 게 예배인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깊이 속에서 나오는 영광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은혜 속에서 나오는 그 기쁨의 평안이
여러분의 영혼을 쉴 만한 물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 아들이 주는 기쁨과 아들이 주는 영광 앞에 여러분의 영혼이 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쉼을 얻음으로 안식한다. 이게 안식일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평안과 기쁨 때문에 자, 우리끼리 우리의 몸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 바디. 이 몸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1번, 내 노력에서 나온다. 운동도 하고 열심히 뭐 땀도 찌고 뭐 난리 버거지 치고 해서 이 내 몸이 건강해진다. 아니다. 내 몸은 내 정신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정신으로부터. 그 정신이 이분들의 정신이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 상황에 들어가면 내 몸은 반응이 일어날까요? 안 반응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뭐 뽀드락지도 나고 어깨도 뭉치고 또 뭐도 나고 배가 김순덕 고사님이나 유서희 고사님처럼 스트레스 받으면 장에 딱 힘이 들어가면서 그다 스트레스 딱 받고 막 압박을 받으면 그날 즉시 혈변을 넣거든요. 혈변. 설사를 하거든요. 그 왜 그래요? 내가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현상이 지금 내 어디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어깨가 뭉친 분들 이걸 뭘 하면 되냐? 회개하면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살고 있구나. 내 방법을 고집하고 있구나. 내 자아를 주장하고 있구나. 내 옛사람이 주인 되어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지 못하는구나. 회개하면 내 몸도 풀립니다. 이순희 권사님, 회개하면 어깨가 풀리는 겁니다. 아무리 의사님한테 가서 약 먹어도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내 어깨에 뭉치면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없나 찾아보면 됩니다. 우리 사모님 얼굴에 뽀드락지 나잖아요. 그 왜 그래요? 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면 잘 봅시다. 우리의 정신의 힘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우리의 정신의 힘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우리의 영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저 깊은 무의식 속에 있는 인간의 근원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인간의 영의 힘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으로부터 온 영의 기쁨과 영의 평안이 우리의 영을 통하여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 몸까지 확장돼서 참 기쁨, 평안, 예배, 경배 이 은혜에 회복된 자들이 됐을 때만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한테 와봐라 뭐 파이어 해가지고 이런 걸로 되지는 않아요. 우리의 영혼의 성장과 성숙이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토론이 길까요? 박윤철 집사님이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듣기 위해서 제가 시간을 질질 끌었거든요. 눈 똑바로 뜨고 이제 들어야 돼요. 자, 믿음이 뭘까요? 주여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자,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물었어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던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박윤철 집사님.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번 다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나는 교회 일을 하는 자다. 주의 일을 하는 자다. 주의 일. 주의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은 예배가 되지 않아요. 그 깊이와 넓이가 알아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자꾸 알아가고 알아지는 것만큼 뭐가 된다는 믿음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것만큼 믿음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혔다는 거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조명되고 비춰지는 빛이 우리의 마음이 혼미해서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믿음이 일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끼리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믿었어요? 박윤철 지사님, 예수님 믿으셨나요?
그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게 믿음이라는데, 우리 가만히 보면 믿으려고 노력했지, 믿으려고 행했지, 내가 살아내려고 행했지, 그 믿음의 실제가 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특성을 가지고 한번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이 보낸 자 아들을 믿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선물인 거예요. 이게 거듭남인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거듭나지고 믿을 때 새로워지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의 이전에 살고 있던, 우리의 정신에 살고 있던, 우리의 습관에 살고 있던 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신앙의 원리를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권세가 좋은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주어지는 기쁨, 하나님 아들로부터 주어지는 평안, 하나님의 아들로 주어지는 생명의 은혜의 영광이 우리 속에 이 나타나는 게 바로 자녀됨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영광을 보겠습니까?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시작. 믿는다는 것은 곧 받아들이는 것이고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일으키는 것이다. 잘 봐보세요. 믿긴 해. 아들 예수님을 믿어. 근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이거는 잘못된 걸까요? 이게 안 복음일까요? 진짜 복음일까요? 자, 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 근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이게 뭐 안 복음일까요? 진짜 복음일까요? 안 복음. 여러분 30년 동안 저도 20살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32살, 3살이 돼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33살이 돼서 거듭났으니까 세상적이고 욕망적인 것만 추구하고, 저는 열등감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 기도 잡고 엄마 아버지 돈도 별로 없고, 제가 우리 어머님 재혼해가지고 박씨라는 아버지랑 살았는데 내가 그때 힘이 없어서 못 좁혔지. 힘만 있었으면 아마 막 그 술 먹고 주정하는 그 꼬라, 그게 아직도 저 상처가 되게 커서 술 먹은 사람 보면 저는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그 못된 이 병은 아직도 있어요. 그런 속에서 오는 그 크게 평상시 말도 안 하다가 꼭 뭐의 힘을 빌려가지고 아침 이슬의 힘을 빌려가지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억울한 생각이 있으면 저 상놈의 새끼 그 옛날에 비키니 있잖아요. 비키니 그 옷장 같은 거, 거기다 요만한 칼 어디서 아버님 강산에 다녔거든요. 그 아버님 강산에 다녔는데 그 세토 칼날을 가지고 그라인더에다 칼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딱 숨겨놓고 자기 평상시에 쌓여졌던 감정 있잖아요. 이거는 꼭 아침 이슬을 빌려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막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걸 하다 보면 자기 죽이러 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겁나요? 안 겁나요? 겁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하고 나는 막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또 생긴 병이 뭔지 아세요? 근심병. 무슨 근심병인지 아세요? 오늘도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의 근심병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근심의 병, 불안의 병. 또 우리 사모님이 정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쓸데없는 근심의 병 있잖아요. 이게 저의 지배적인 성향이 되게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참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고 무섭긴 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많이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 있다면, 기쁨이 있다면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요? 뭐가 없다면, 외양간에 뭐가 없다면, 포도나무에 뭐가 없다면, 논밭에 뭐가 없다면, 예, 여러분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제 여러분들은 미래가, 내 재산을 준비해야 되고 내 미래를 대비해야 보험도 드러나야 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이제 누구에게 의탁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65세만 되면 나라님이 많이는 안 줘도 뭘 주죠? 그 조금 주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안 줬잖아요. 우린 세대가 좋은 세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불안의 근원은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옛사람이거든요. 이게 올라오면 안 불안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깊이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평안이 딴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자, 믿는다는 것 시작.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에 철저히 의존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완전히 신뢰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인격에 철저히 의존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결국엔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이 아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고 믿어지니까. 이런데 뭐가 걱정입니까? 걱정도 팔자다. 아무리 해도 안 돼.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이건 글씨예요, 생명이에요, 진리예요. 아니면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걱정이 자꾸 돼. 이거는 비진리일까요, 진리일까요? 걱정이 되고 있어.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걱정이 되고 있어. 이거는 지금 비진리의 상태입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신뢰하고 그분의 인격 안에서 움직여지는 평안과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형태가 되는 사람이면 이건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계속 걱정이 올라와. 아직 여러분들의 그 깊이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못한 그 습성, 죄의 습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 믿음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원리를, 인간의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이방 세계에 예수님의 그 평안과 기쁨이 온 인류에게 주는 희망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싶어서 바울은 이 계획을 세우게 됐다는 겁니다. 선교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바울은 땅끝까지 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바로 전체로 이 하나님의 이 부분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를 썼던 이유가 뭐냐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유명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그들의 지식과 서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고 자기가 쓴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록을 새롭게 하려고 쓴 것임을 밝힌다. 그래서 로마서는 여러분 원리를 얘기해요. 우리 신앙의 원리. 어떻게 해야 세워져 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변화될 수 있는지 원리를 제공하는 게 바로 로마서예요. 그 요한복음 뭐냐? 믿음을 얘기해요. 믿음, 영광. 우리가 이 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결국은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을 본다, 예수님을 알았다, 이 형태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마음의 성숙에 일어날 수 있는지 이걸 가르쳐주지 못하면 죽어서 깨어나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로마서 한 2년 동안 들었으니까 아마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자,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인을 위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자기를 불렀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많이 중생케 하시고 새 언약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후사가 되어야만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아들을 믿었을 때 그들에게 거듭남을 주고 생명을 줬기 때문에 그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그 믿어진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거듭났기 때문에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어지는 건 뭐 그럴까요? 거듭났기, 새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애써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칭의의 은혜를 받아 죄사함 받았어, 거듭났어,
너 하나님 백성이야, 구원받았어, 이렇게 정의를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야 되고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해 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루살렘부터 일리노이까지, 이 말에 뭐예요? 로마가 지배한 모든 곳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진 이유가 뭐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에 나라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들을 통하여 내 이웃이 하나님을 아들을 믿고, 내 이웃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 바로 세워지는 자들이라는, 대상자들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전도는 누구만 해야 되고 목사님만 해야 되고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통하여 내 이웃이 하나님의 선하신 앞에 세워져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길 원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게 바울의 마음이었듯이 우리도 이와 같은 형태의 삶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좀 벗어나는 게 뭐냐면, 내 이웃이, 저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오성순 고사님이 윗집에 사는 어떤 그 같이 아파트에 윗집에 사는 분이 교회를 막 찾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 그럼 그냥 뭐 알아서 가겠지, 이런 자세일까요? 우리 교회 오라고 가서 용기 내서 손을 내미는 스타일일까요? 그분이 누구한테 물어. 여기 괜찮은 교회 없냐고 막 물어. 그 소문을 딱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그에 맞는 교회 데려가겠지, 이러실래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의 토대를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를 가르쳐주는 이 교회에 와야 네가 산다, 이런 마음으로 가서 침 한번 꿀떡 삼키고 가서 권면을 하실랍니까? 오건사님은 쑥스러움을 많이 타니까 굉장한 용기도 필요하다는 건 사실이야. 그거보다 좀 더 난 이용만 집사님은 조금 그래도 혼자 밥도 드시고 이런 여유도 있어요. 이용만 집사님이 가실까요? 그때는 혼자 못 가면 누구를 보내면 될까요? 두 분 다 성향이 그런 걸 잘 싫어하는 성향의 분들이지만, 그때는 내가 보기에는 저기 임춘혁 장로님이나 김선덕 권사님에게 대신 부탁을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불꽃교회가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을 권면하지 말고, 그 사람이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 올바로 성장해가는 이 마음을 그들에게 나누고 싶어하고 전달하고 싶고 알게 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불러일으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그냥 예수 믿으시, 이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말하는 진리, 우리가 영적인 성장에 이르는 길, 하나님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원하는, 저들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가 알길 원하고 저들에게도 나타나길 원하는 이 마음이 있는 자가 기쁨을 나누를 잘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이게 이런 마음으로 눈 뜨고 보면 많아요, 엄마는? 많아요. 근데 아직 하나님 때가 안 됐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불꽃교회 파, 또 여기 무슨 파? 여기 이제 송우 장로, 아니다, 은석교회 성도가 여기 50명 온다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여기 은석교회 파, 그러면 여기 기존에 있던 또 무슨 파? 불꽃교회 파. 이들이 박 터지게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이렇게 배로 안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3자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영적인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고 이 영적인 기쁨을 저들에게도 전달해주고 싶어하는 이 마음의 소명을 바울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준 목적이 그랬듯이 우리도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을 해보신 분들은 엄지손가락, 안 해보신 분들은 두 손가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이 영적인 기쁨을 저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환장하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좀 그랬다. 근데 이걸 알게 하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은데 없어서 못한다. 어쨌든 간에 있다 없다. 있는 분들은 엄지손가락, 없는 분들은 두 손가락. 다 있게 된 거예요. 왜? 이 깊이를 아는
이 높이를 아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열망을 못 전달해 주고 싶어서 안달 바가지가 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복음인데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죽어주시고 십자가에 해방시켜줬기 때문에 우리는 될 수 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한 몸이고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게 로마 교회의 편지를 향한 마음인 거예요. 이거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교회를 보내면 제일 좋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은혜와 축복교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의 진리의 원리를 몰라서 헤매는 자들을 만나면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괜히 밥도 사줘야 되고 또 뭐도 해줘야 되고 들어줘야 되고 시간도 내줘야 되고 함께 해주고 싶은 이 마음에 불이 타고 있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명의 불이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임 장로님 잘못하신 거예요. 혼자만 살고자 입 꾹 다물고 있잖아요. 본인도 그동안 지난날 세월 동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엉뚱하게 믿고 있다는 걸 여기 와서 알았다고 수시로 고백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머물면 안 되잖아요. 눈을 떠서 사방을 보면 수두룩해요, 안 수두룩해요? 수두룩합니다. 유성희 고사님 수두룩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놓고 주가십시오 싹 빠져버리죠. 그 무슨 도둑놈 신부입니까? 나 하나만 행복하면 돼. 굉장한 유대주의적인 겁니다. 이방인들인 겁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나누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이제 우울증 환자가 오면 누구한테 다 맡기면 됩니까? 아니죠. 나한테 맡기면 안 되죠. 우리 교회에 우울증이 심하게 걸린 사람이 오면 이제 다 누구한테 떠넘기면 돼요? 박윤철 집사님. 박윤철 땡 잡았다 시작. 자 우울증 환자 오면 다 누구의 밥이다? 저들을 위로해주고 저들과 함께 울어주고 저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 권면하고 사랑을 전하는 박윤철 집사님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집사님이 노력해서 빠져나왔을까요? 하나님이 긍휼히 베풀어서 빠져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잘난 체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게 바울은 이런 게 자기가 어떻게 바울을 보면 표적과 기적에 대한 이런 얘기는 많이 안 해요. 그냥 특정상 조금만 얘기했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든지 뭘 알려주시 저들이 살아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표적을 많이 말하는 사람 정말 어떤 자기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한 것만 얘기를 하니까 저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깊이와 넓이를 저들에게 안달바가지처럼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불러일으켜지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도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살펴보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 25년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길을 열어주세요. 누가 보이도록 성경의 신앙의 진리의 원리 이 바울이 말하겠던 우리 어떻게 해야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야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 진리를 몰라 헤매는 영혼들을 하나님 내 눈에 보여주시고 내 귀에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나는 이 마음에 이걸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겁니다. 이거를 고사님한테 가르쳐줬더니만 아유 내가 왜 해요? 주님이 주가 하십시오. 난 그러면 몰라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왜 임춘혁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차피 여기 왔으니까 임춘혁 장로님 내게 주세요라는 기도를 왜 했을까요? 우리 교회 여기 필요한 거 이렇게 강대상도 만들어주고 또 컴퓨터 책상도 만들어주고 먼 일만 있으면 툭툭툭 해서 이런 게 필요해서 장로님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깊이, 하나님의 평안의 깊이, 영광의 그 은혜, 이거를 함께 나누고 싶고 알게 해주고 싶어서 하나님 내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소원에 불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는 이제 역복음을 전합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엉뚱한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더니 헤매는 사람들을 보면 다 내게 준 선물이구나, 내게 허락해 준 하나님이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유성희 권사님을 만나게 했다 그랬잖아요. 재작년이구나. 아카시아 꽃 필 때. 그냥 내가 말 건 게 아니에요. 저분이 나한테 먼저 내가 먼저 걸긴 했다. 그래 놓고 지난 다음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제가 어떤 용기를 낸 줄 아세요? 남편 이름이 뭐세요? 그러니까 문영석이래. 문영석. 그래서 따라하라 그랬어요. 문영석 어쩌고 막 이제 여기 아들님이 있어서 제가 말에 표현을 못하지만 어쨌든 누가 들으면 시험 애들 확 들을 만한 그 따라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분이 따라했어. 근데도 여기 왔어. 어느 날 유 권사님이 어떤 우울증이 그때 박윤철 집사님 있었어야 되는데 우울증 걸린 어떤 여자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분은 파이어의 하나님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생각해서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수요 예배도 없잖아요. 새벽 기도도 주여 기도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으면 저기 유성희 고사님이랑 둘이 같이 예배 드리면 된다고. 우리 나한테 뭐 요구하지 말라고. 근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이 막 가다가 내가 또 한 번 얘기했어요. 어차피 나는 그런 거 못하니까 그것을 포기하려면 오고 포기하지 못하려면 오지 말라고. 그러더니만 그 다음날 문자가 아무래도 자기 울랄라 파시아의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고. 안 오잖아요. 저는 과감하게 해요. 저 사람에게 뭘 나눠주고 싶어서. 그리스도의 그 깊이와 넓이의 크기를 알려주고 싶어. 굉장히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그죠? 저는 하나님 내게 주세요. 그런 기도를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기쁨을 나누기를 원해야 돼요. 이게 바로 영적인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아까도 민지가 왔길래 민지가 그랬거든. 이거 두 손을 이렇게 벌려서 있다면 얘가 안 해본 아빠가 아빠랑 이제 오래 같이 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대요. 제가 심리학을 배울 때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안아주고 이러면 이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는 걸 이게 잘 안 한대요. 근데 이게 잘 안 된 사람들은 이게 다른 사람의 품에 안기는 게 이게 될 확률이 되게 많대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 이게 잘 된 사람들은 충족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되는데 이게 안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 품에 안기는 게 아주 좋아하면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요지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유민지가 왔길래 이거 환영해 줬거든요. 이거 생뚱맞게 아래 보고 위를 보고 그래 오성순 권사님이 통역을 해주세요. 뭐라고? 안기라고. 안기라고. 그러니까 민지는 아빠랑 그렇게 같이 생활해 본 적이 많지 않잖아요. 민지야 걱정하지 마. 목사님이 두 팔은 못 벌려도 한 팔은 벌릴 수 있어. 바로 우리는 이렇게 바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 일들을 저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게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고 이게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제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도구로 썼다는 것뿐이에요. 도구로. 우리도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빠지지 말고 자연스럽고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 깊이가 되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도구가 되고 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만큼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되지도 않는데 살아라, 해내라, 그렇게 해야 된다. 복음대로 살아야 된다. 백날 해봐도 안 돼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깊이의 성장 속에서 그리스도가 흘러나올 때가 되면 저절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여러분, 내가 도구가 하나님 날 쓰시옵소서, 날 쓰시옵소서, 내 복음을 나타내야 되고 복음을 나타내야 되고 복음대로 해야 된다. 아닙니다. 우리 속에 복음이 흘러나오는 원리예요. 성경에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런 겁니다. 옆 사람의 한번 얼굴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지 똥꼬집이 흘러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아가 나오는지, 그리스도의 영광의 영의 생명적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는 건지,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말씀이 내 건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강해져야 돼, 담대해,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의 근거가 믿어지고 확실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함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가죠? 잘 봐보세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 담대해야 돼. 이거는 안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예? 안복음? 율법. 잘 봐보세요. 강하고 담대해져야 돼? 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 이건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자기 자아를 의존하는 겁니까? 주의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가죠? 민지야, 강해져야 돼. 복음을 나타내야 돼. 이거는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겁니까? 이해가 됐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속의 생명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이 근원은 성령이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 우리 교회 모임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바울이 다음 주에 내용이지만 요것만 말하고 마칠게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는 너희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일단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저 이방 사람들이 어찌어찌해서 그 선교 헌금을 모은 게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이걸 전달해 줘야 된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이거 전달해 주러 가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거는 결국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가지고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이 나오는 게 바울이잖아요. 사도행전에. 근데 자기가 거기 가면 어려움을 겪는 걸 알았지. 왜? 누가 쫓아다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쫓아다녔거든요. 그래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것만 전달해주고 오면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너희들을 볼 날이 있을 거다라는 그 일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서 이제 무서운 사람 없고 싫은 사람 없고 모두가 참 해볼 만한 사람이다. 그런 여유의 마음 사람. 그냥 간략간에 힘 꽉 들어가고 어깨에 힘 꽉 들어가고 이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도 그 앞에 두려워 떨지 않는 다니엘의 모습처럼, 여러분 사자의 그 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처럼 여러분들 강한 사람, 드센 사람, 막무가내 사람, 또 어떤 사람, 지랄 같은 사람, 안 지랄 같은 사람, 또 어떤 사람, 착한 사람, 안 착한 사람, 다 모두가 여러분들의 어떤 사람, 복음을 증거할 만한 대상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겁이 많아. 여러분 당연히 누구를 원할까요? 내가 겁이 많고 어떤 사람, 드센 사람을 만날까요? 저 권영적 지사님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고 자상하고 착한 나가 많은 사람을 원할까요? 근데 나 같으면 권영적 지사님 스타일을 원하지 않아요. 저분들은 엄청나게 착하지만 자기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거든요.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오늘도 가서 밥 한번 사주고, 또 내일도 밥 한번 사주고, 모레도 밥 한번 사주고, 그의 마음에 믿어지는 은혜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를 기쁨을 나눌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저 어젠가 금요일 날이구나. 갑자기 땡궁맞게 박윤철 집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예, 그것도 어디냐 하니까 저랑 차 한잔 마세요. 그래. 난 기분 엄청 좋아가지고 막 헐렁헐렁 막 왔어요. 봤더니만 혼자 있게 심심하니까 목사님 나랑 차 한잔 마셔주세요.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또 시간이 그냥 가기 뭐 하잖아요. 집사님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근데 확실히 똘똘해졌더라고요. 전에는 말도 못했던 분이,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9시에 도착한대요. 그러면 9시에 여기 카페가 문을 닫아야 되니까
속으로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오전에 제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거든요. 김순덕 권사님의 간략근의 힘을 빼주는 거 얘기도 들어주고, 유선희 권사님의 간략근 힘 빼는 얘기를 들어주다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는데, 아침 7시부터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놈의 요한복음을 연구한다고 그냥 뭐 5시 될 때까지 에너지 썼는데 조금 힘들긴 했어요. 근데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박 지사님, 나 이제 그만 가야 돼. 한 30분 남았거든요. 8시 반 돼가지고 충분히 30분은 혼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사님, 나 가야 돼.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조금만 더 앉아주세요. 어떻게? 그냥, 어떻게, 그러면 30분을 요구해주면 30분 앉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했다가 저기 얘기했다가 날 데려다 준대. 그 지사님 아직 그분도 올라온 시간이 되니까 한 바퀴 돌라고. 어쨌든 저번에 필요가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나에게 원하면 우린 내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 박윤철 지가 혼자 있기 힘드니까 날 불러다가 말동무나하고 시간 때우려고 날 불러, 이렇게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만남을 줄 수 없다. 기꺼이 내주면 되는 거예요. 함께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기쁨을 나눌 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나누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이런 나눔이 없다면 우리가 나눠서 그들에게 참 복음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정말 진리의 영광으로 함께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우리의 영혼들을 확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꼭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붙여서 함께 더불어 이 기쁨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